마가복음의 특징은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분량이 작을 뿐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도 아주 급하게 빨리 내용이 스쳐 지나가듯 합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처음 30년간의 사생활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3년간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하나는 오늘 살펴보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에 관해서는 다음 주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 성자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인간에게 굳이 세례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첫 발을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도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취하셨던 중요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그리고 청년기까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도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는 친척들과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룰 때가 되자 이 모든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을 떨쳐버리시고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에 오신 것입니다.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사명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과 결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관계들, 심지어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지들로부터 떠나는 것까지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사명의 첫걸음을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나사렛을 떠나고 그 이후 3년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 이끄는 위대한 삶, 기어코 사명을 이루는 삶은 작은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신앙 선배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감하게 떠남으로써 아브라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사명에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름대같이 나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서는 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는 과감하게 자신에게 익숙했던 과거의 삶을 떠나고 비전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75세라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나이 들어가려고 자꾸 그렇게 티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75세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음을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다시금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셔야 돼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비록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과감히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사명에 대해서 오래전에 그 불탔던 그 열정은 어디 가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혹은 다른 종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또 여러분들의 과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떠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났더니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기어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피셔서 꺼졌던 사명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과거의 삶에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재확인하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신 것도 물론 큰 교훈이겠지만은 단연코 제일 중요한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다 세례 받아야 한다, 이런 교훈이겠죠. 그러나 모범을 보이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사명을 삶으로 실천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에요? 죄인들이 받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 이렇게 물로 부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상상합니다. 아마 그때 요단강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정확하게는 죄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겸손의 극치로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자신의 손가락을 내밀면서 가르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한 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몸소 삶으로 실천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자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리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 몸을 속죄 제물로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죽으러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자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심으로써 사명을 늘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 사명을 재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소외시킨 죄인들,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예수님은 실제 삶에서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사명이 있다던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데까지 나와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소유한 사람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행에 있어요. 실행.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이 이끄는 삶은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삶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힘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았던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본 것은 두 가지 체험이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하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임재와 성부의 음성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로서 직책을 수행하시는 분임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30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읽었던 요 구절만 읽기만 해도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 출동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명의 길에 들어서시면서 혼자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나아갔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역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파다하게 퍼져나가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나 같으면은 인기에 편승해서 좀 사람들 위에 이렇게 높이 드러나고 싶은 충동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에 힘썼어요.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계속
지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요긴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바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정하시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 아니에요? 올리브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짜면은 양질의 기름은 의료용으로, 식용으로 쓰잖아요.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그 전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정말 기름을 짜듯 자기 몸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같이 오도록 부르짖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소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꼭 혼자만의 그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시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없으면 내 힘으로 봉사하다가 지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만 하다가는요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싸납쟁이가 되어요.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봉사하면서 자꾸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 지적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봉사한다고 교만해지고, 우리 이래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가 소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책, 그리고 직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요 방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냈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일을 시키려고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려고, 사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지금 하고 있는 봉사는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수단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봉사 잘하는 것입니다. 일만 보면 시험 들 수 있다니까. 주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불렀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사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일 참 잘하는 사람은 직분 받고 봉사 일을 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익숙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서 무엇보다 내 삶으로 사명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